여러분 그 오케스트라 연주회에 가보셨습니까? 아마 연주회 가보신 분들은 연주를 시작하기 전에 좀 특이한 광경을 한번 보셨을 겁니다. 연주자들이 딱 무대 위에 올라서 연주하기 위해서 딱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지휘자, 이제 마이스트로가 나오기 전에 오보에를 연주하는 이 오보에 연주자가 한 사람 딱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라음, 도레미파솔라, 이상한데요? 근데 라음을 라 하고 딱 소리를 내요. 그러면 다른 모든 악기에 연주하는 사람들이 이 라음을 이렇게 튜닝을 합니다. 조율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에스트로가 나와서 지휘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니 이거 지금 사람들이 다 와서 관객들이 앉아 있고 숨 죽이면서 이걸 바라보고 있는데 굳이 왜 그 무대 뒤에 연습하는 공간이 있을 텐데 거기에서 좀 조율을 하고 올라와서 이렇게 딱 바로 시작하면 뭐 괜찮을 것 같은데 굳이 왜 그 위에서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조율을 할까? 좀 이게 좀 궁금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현악이나 금관 악기들, 아까 우리 권사님 바이올린을 연주하셨는데 이 악기들이 온도와 이 습도, 이 공기에 굉장히 민감하대요. 그러니까 무대 뒤에 있는 그 연습실과 무대 위에 있는 또 공간 자체가 완전히 다른 공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오보에가 특별히 그런 이렇게 튜닝하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한번 튜닝하면 그 소리를 잘 잡고 있기 때문에 별로 전체의 모든 사람들의 하모니를 이루기 위해서 이 음을 조율한다라고 합니다.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길고 긴 항해라고 한다면 오보에라는 악기는 하나의 북극성으로 길잡이 역할을 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몇 년에 한 번 이렇게 군산에 와서는 한 번인가 두 번 가봤는데 서울에 있을 때도 이제 서울 예술의 전당에 가고 하면 막 전율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 마에스트로의 지휘에 맞춰서 수십 명의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연주를 하는 걸 딱 들으면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겁니다. 악기가 다 다르죠. 악기 소리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한데에 어우러져서 너무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이 지휘자의 역할, 뭐냐면 세계 최고의 연주자들이 그 자리에 있지만 지휘자의 손끝을 바라보면서 이게 하나의 아름다운 연주가 되기 위해서는 모두가 서로가 서로의 소리를 잘 귀 기울여서 듣고 나의 소리를 잘 연주해야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룰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지휘자님, 저는요 평생에 이 곡을 가장 잘 연주를 합니다. 저는 이 곡을 연주하겠습니다. 지휘자님, 저는요 이 곡을 제일 잘 연주할 수 있습니다. 서로가 중구난방 내가 제일 잘하는 곡을 연주하겠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곳은 이 조화와 조율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합지졸로 변해버릴 것입니다. 전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은 소리로 전락할 겁니다. 그래서요 조율과 조화가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각자 부르심이 다 다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어떤 분은 음식을 잘 요리하는 분이 계셔요. 어떤 분은 집안 살림을 잘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컴퓨터를 잘 다루고 어떤 분은 언어에 능통한 분이 계십니다.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다 다른데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장점을 극대화해서 그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 교회가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주장을 고집하며 서로 용납하거나 양보하지 않으면요, 그 공동체가 어디가 되었든지 공동체마다 어려움을 경험할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특별한 일이 아니고는요, 다투기보다 서로 한 걸음 양보하고 조율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그 공동체에 덕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늘 그럴 수 없어요. 어떤 경우에는요,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양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때가 그런 때냐면 오늘 말씀처럼 진리와 비진리가 서로 충돌할 때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옳고 그름에 대한 것일 때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한쪽은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한쪽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사도들은 예수는 그리스도가 맞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사흘 만에 살리셨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라고 믿는 이 진리와 비진리 간의 충돌일 경우에 물러서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대등한 싸움이 되지 않아요. 이 원래 기존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세력들이 이 사도들을 감옥에 가둡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입 다물라고. 더 이상 이렇게 이야기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감옥에 가두어요.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천사를 통해서 다시 성전에서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을 쉬지 않습니다. 그러자 2라운드가 펼쳐지는데 오늘 말씀에 대제사장과 사도들을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해요. 너희가 입을 다물지 않는다면 감옥에 가두어도 또다시 나와서 또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면 이제는 너희들을 없애버리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이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냐면 이 서로 이 갈등 관계를 조율하고 화합하게 하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극한의 대립 상황을 너무나 지혜롭게 조율하는데요. 우선 가말리엘이 어떤 사람인가 성경이 어떻게 소개하는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34절입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를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말리엘은 앞에 수식어가 뭐예요? 바리새인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바리사이라는 이 바리새인의 어근을 가진 이 뜻은 뭐냐면 구별된 사람, 분리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나중에 좀 율법 자체 지키는 것에만 매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비난하는데 마음이 빠르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정도는 산다. 근데 너희들은 뭐냐? 여기서 바리새인이 지금 나오고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나오죠.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사두개인도 마찬가지고 귀족에 속하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사두개인이. 그러니까 바리새인은요. 평신도 지도자 그룹입니다. 우리로 치면 순장님들에 속하는 거예요. 순장님들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 지도자 그룹이에요. 거기도. 둘 다 존경을 받던 그룹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 교사인 가말리엘이 훗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의 스승이기도 해요. 가말리엘이 어떻게 하죠? 사도들과 이 대제사장 그룹과 좀 격리시켜놔요. 사도들 보고 좀 밖으로 나가 있으라고 해요. 나가 있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저렇게 저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중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상황으로 치면 이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말리엘은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유튜버들 가운데 이제 아주 힘이 있고 그 사람의 말 한마디면 굉장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을
인플루언서라고 합니다. 인플루언서. 그러니까 가말리엘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극한의 대립 상황에 있는 저들로 하여금 중재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지혜가 있었고 그 지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감정선이 폭발하기 전에 양측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진정시켰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가말리엘을 통해서 얻는 교훈은 뭐냐면요. 대립 상황을 지혜롭게 조율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상황이요, 만만치 않았어요. 굉장히 불편하기도 하고요. 진리 대 비진리의 싸움이 점점 극단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한쪽은 니네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말하는 복음 이거 전하지 마. 우리 불편해. 듣기 거북해. 듣기 싫어. 계속 이야기한다면 우리 가만두지 않겠어. 라고 이야기하고요. 한쪽은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들 사이에 긴장 구도가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 때. 이 말씀이 당시 상황이 얼마나 긴박한지를 한마디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은요, 사도들을 감옥 안에 두는 것으로 성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안 되겠구나. 얘네들 없애버려야겠구나. 라고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가말리엘이 둘의 이 간극을 조금 거리를 두게 해요. 좀 한번 심호흡 크게 하고 좀 진정시키고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에게 이런 지혜로운 제안을 합니다. 34절, 35절을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말리엘 같은 사람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막 서로 공동체 간에, 가족 간에, 직장 동료 간에, 교회 안에서, 사업장에서 이렇게 극한의 대립으로 막 이 감정이 폭발해서 싸우려고 할 때에 그걸 중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더 이상 시끄럽지 않고, 더 이상 어렵지 않고, 서로가 서로에게 있어서 한 발 양보하고 물러설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말리엘이 이렇게 대처를 해요. 과거에 있었던 일. 뭐냐면 36절, 37절에 있는데 이렇습니다.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드다도 그렇고 갈릴리의 유다도 그렇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뭔가 무리를 일으키고 세력을 구축하고 했는데 그 따르던 드다나 유다가 생명을 잃자 어떻게 됐다고요? 사람들이 그를 따르던 추종자들이 다 흩어졌대요. 그런데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저들이 사도들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이 죽이지 않았냐. 리더가 지금 죽었다. 그러면 가만히 내버려 둬 보자. 왜요? 드다와 유다의 사례를 들어서 이게 사람으로부터 난 거면 저들은 알아서 시간이 지나면 흩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면 너희들이 지금 하는 이 행동은 굉장히 위험하다. 왜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지혜롭죠. 이 말을 하니까 저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옳게 여기고 동의를
합니다. 그 말씀이 38절, 39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좀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리더가 죽었다. 저들이 믿고 추종하는 예수가 죽었다. 그렇다면 드다나 유다를 따르던 추종자들처럼 저들도 흩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말 저들이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요 메시아라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이 될 것이다 라고 충분히 이해하고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합니다. 아, 그렇구나. 아, 저 말이 맞구나 하고 동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어떻게 하냐면 40절에 이렇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다시 오라고 해서 몇 대 때리고 예수 이름 전하지 마. 그리고 내어 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가말리엘이 이 두 그룹 사이에서 어떻게 조율을 했는지, 어떻게 이 긴장 구도를 폭발할 수 있는 감정선을 좀 가라앉혔는지 살펴봤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누가 떠올랐냐 하면 예수님이 떠올랐어요. 예수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깨어졌단 말이에요. 죄로 인해서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가로막혀 있는 이 높은 담, 높은 벽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이 사도들과 제자들의 긴장 관계를 풀어준, 더 이상 극도로 이 치닫지 않게 조율을 해준 사람이 누구라고요? 가말리엘이라는 거예요. 가말리엘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혹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또는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경영하는 사업 위에 속한 공동체 가운데 지금 이 긴장 구도가 새로 잡혀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면 불편하고 힘들고 갈등 관계에 있는 공동체에 여러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처럼 또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가말리엘처럼 이 위기 상황들을 잘 조율하셔서 피스메이커로 화평케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사도들을 통해 얻는 교훈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핍박에도 불구하고 사명자로 살아간다라는 사실이에요. 사실 오랜 동안 저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 권력, 힘 앞에서 사도들은 굉장히 절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감옥에도 끌려 잡혀가고, 그러니 이 사람들이 해치려고 할 때 위협을 당하기도 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강대 강으로 싸운다고 하지만 이게 힘과 힘의 대결이 되지 못해요.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저들이 없이 하고자 할 때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어떤 위협과 핍박 가운데서도 조금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들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좀 뒤로 물러날 법한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겠구나.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교회 안에서만 우리끼리 예수 잘 믿고 우리끼리 행복하게 지내다가 떠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법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교회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밖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모습이 왜 우리에게 도전이 되냐 하면 우리는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거나 손가락질을 받거나 수군거림 당하는 걸요, 잘 감당하지 못합니다. 잘 견디지 못해요. 차라리 이런저런 비아냥과 이 비웃음을 당하기 싫어서 어떤 분은요,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으로 지내고 세상에서는 아닌 것처럼 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사는 게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요, 편안한 걸 좋아합니다. 불편한 건 참지를 못해요.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까지 숨긴 채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사도들은요, 달라요. 우리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41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능욕받는 것,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당하는 걸 감수하겠대요. 감당하겠대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예수 이름을 위해 모욕당할 만큼 가치 있는 자로 여김을 받게 된 것을 기뻐하며 의회에서 나왔다. 아멘. 여러분, 사도들이 지금 자신의 사명, 가치 있는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나와요. 자신의 가치를 어디 두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모욕당하는 걸 수치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 일을 아주 가치 있게 여겨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는 어디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가치의 척도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새벽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열심히 일하고 계셔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여러분 이 가치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말씀도 이 맥락을 같이 하는데요. 계속되는 협박과 위협 가운데 놓인 사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해요. 이 기도가 이렇게 마음을 울립니다. 4장 29절부터 3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요? 위기 때에 기도합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아요. 위축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핍박과 박해를 능히 견딜 힘을 주시옵소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말씀이 선포되고 예수 이름이 전해질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율이 돼요. 왜냐하면 간절한 기도 후에 저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고 나서 세상 가운데 나가는데 더 담대해지는 거예요. 뒤로 물러서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이요,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고난당할 즈음에, 시험당할 즈음에 그 시험을 피하게 하시기도 하지만 고난을 극복할 믿음과 힘을 주시기도 합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담대히 거침없이 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 그 맥락을 같이 하는데요. 42절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성전에서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습니다. 집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해석한다면 집에서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업장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움직이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영생교회의 대표 성도님으로서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대그룹으로 함께 예배 드릴 때뿐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 마당을 넘어서 세상에서 지내는 6일 동안의 삶을 통해 여러분 영생교회 성도다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장 46절 47절에도요. 교회의 모습을 너무나 아름답게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런 마음을 같이 해서 기회 있는 대로 모이기를 힘쓰는 겁니다. 모여서 뭐 하죠? 예배하고 기도해요.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만 모이지 않습니다. 어디서도 모여요? 집에서도 모입니다.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제가 지난 2주간 저희 집을 오픈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성도님들 가까이서 만나고 이런저런 이야기들도 나누고 기도의 제목들도 나누고 또 교회를 향한 좋은 제안들, 좋은 아이디어들, 목사가 미처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을 하나하나 말씀해 주시는데 너무 행복하고 좋더라고요. 오전에도 오후에도 저녁에도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만나면 저희 아들, 딸이 방학에서 집에 있는데 얘들아 이제 이거 준비하자 그러면 바바바박 하고 이제 세팅을 딱 하는데 얘네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어설프더니 이제 2번, 3번, 10번, 12번 막 이렇게 13번 하니까 아주 빨라졌어요. 얼마나 정리정돈도 다다다닥 되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집이 깨끗해요. 너무 좋더라고요. 집이 아주 깨끗하니까 이거 계속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성도님들도 좋아하시더라고요. 담임 목사 집에 가보니 이렇게 있구나, 이렇게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구나,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여러분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의 핵심 뭐냐면 사람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는요, 바깥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잘 모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멀리 떨어져서 지내다 보니까 편한 거예요. 익숙해지는 겁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가정을 오픈하고 교제하는 것. 이거 과거에는요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이게 불편하게 느껴져요. 신경 써야 할 것도 많고 귀찮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안 만나고 안 모이고 그냥 적당히 거리 두고 사는 게 낫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코로나 때 이게 계속 막 위축되었다가 또 조금 이렇게 완화되었다가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몇 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식사 교제를 못 했었거든요. 예배만 드리고 피해가 될까봐 막 집으로 돌아가는 게 바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세요? 네. 그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원래는 가깝게 지내고 안부를 묻고 하던 분들 가운데 요양원에 가시거나
큰 병으로 수술을 하시거나 또는 돌아가시는 일이 있을 때 예전에 그렇게 가깝게 지냈는데 예배만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성도들의 안부를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어떤 분 같은 경우는 그분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렀는데 나중에 아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제가 단절되기 시작하는지를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가 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의 마음과 마음들이 이어지고 기쁜 일이 있으면 정말 마음 중심으로 축하해 주시고 슬프고 힘든 일이 있으면 손 내밀어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해 주고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요. 2024년도 이제 우리 교회가 정말 다시 한번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교회의 빛, 교회의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 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만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과 함께 더불어 울고 웃는 교회 되겠습니다. 그런 영생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